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5명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다문화 교회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14장 28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간은 한 1년 4개월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와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내륙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팀장은 바나바였고요. 바울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합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기 보시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왜 본문에서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했겠습니까? 교회가 이 두 사람을 결정할 때 성령님이 지시를 하셨고요. 또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었는데요.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 가운데 한 3번째쯤 되어지는 비교적 큰 섬이고요. 길리기아에서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현재는 키프로스라 그렇게 불리우는 곳입니다. 기후와 환경이 참 좋고요. 또 부자들의 별장이 많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구리 광산도 있었고요. 아주 잔잔한 그런 항구들이 많아가지고 조선업도 성행했다고 그럽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복한 섬,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아름다워서 행복한 섬, 구브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섬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로마에서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이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는 도시를 지칼시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지칼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지칼시로 삼아가지고 총독을 파송해서 그 도시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총독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섬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비너스 신을 섬겼는데요. 여러분, 비너스 신이 미의 여신 아닙니까? 그래서 사치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 비너스를 섬기기 위한 전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구브로를 파피안 비너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파피아는 음란한 그런 뜻이거든요. 음란한 비너스 섬이다. 그렇게 이제 불리울 정도로 이 구브로 섬에 비너스의 전각들, 그를 섬기는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이들이 이제 처음 도착했던 항구는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였는데, 이 구브로에서 제일 큰 섬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브로 섬에서 제일 수도였습니다. 총독부가 있었던 그런 수도가 바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아까 말한 대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이 첫 선교지로 이 구브로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서 보니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도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바나바가 자기 원하는 대로 선교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했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택해보라.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바나바는 구브로를 선택했을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자기 가족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친척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자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자기 고향이니까 언어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언어 문제거든요. 자기 고향이니까 언어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구브로는 자기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손바닥처럼 이 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답사니 뭐니 할 것이 하나도 없죠. 또 거기 가게 되어지면 자기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카 요한이 구브로에서 바나바의 수행원으로서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바나바는 자기 마음대로 선교지를 택하라 했다고 하면 분명히 구브로를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바나바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받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구브로에 도착했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구브로의 섬 살라미에 도착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구나. 어쩌면 성령님께서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면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후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고 또 내게 평안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길로 또 가장 적당한 때에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2019년 기해년 새해에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 섬에 도착했는지 그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세워주셨으니 우리의 선교 여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구브로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또 저의 신앙 경험으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즉각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파송을 받았으니까 어디론지 가긴 가야 하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비즈니스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확실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표정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계속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꾸 물었습니다. 성령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없으시니까 자연히 바나바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었겠죠. 그러다가 슬그머니 좋기로는 구부로가 제일 좋은데, 왜? 익숙하니까. 좋기로는 구부로가 제일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좋다고 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구부로 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원했던 그것이 곧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결론인가요? 바나바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바나바가 원했던 바로 그것이 곧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로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충분히 기도했으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한없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음성이 들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기도 중입니다. 아직도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네 마음을 다 받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 길을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구부로에서만 역사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맥을 못 주시겠습니까? 사실 성령님 입장에서 장소가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가서에서 보면 슐람미 여인의 소원이 뭡니까? 자기 신랑 솔로몬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이 슐람미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소원은 뭡니까? 들로르와 사슴같이 달려가 가지고 슐람미 여인을 품에 안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둘이 다 소원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소원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서로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에게 속하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라, 그리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17살에 사생아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았던 여자하고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던 그런 방탕아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라, 그리고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옛날 공자님이 한 말인데요, 나이가 60이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순, 귀 이자 편안할 순자. 나이 60돼 가지고 60이 되면, 그때는 60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그죠? 환갑잔치 크게 했었던 때입니다. 60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 한마디에 뭐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순해진다 해서 이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이 70이면 뭐라고 그랬죠? 종심소욕하여 불유구라 그랬습니다. 종심소욕이라는 말이 뭐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불유구,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때는 70까지 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죽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나이 70이 되어 거의 죽음에 다 이르러서야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어거스틴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종심소욕,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부로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5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있는데 이 마가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 요한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자기 고향 사람이죠, 게다가 자기 조카죠, 그 지방의 유력한 집의 아들이죠, 말 잘하죠.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살라비라는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해변길을 따라서 섬 반대편 쪽으로 갔더니 거기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이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바예수라고 불리웠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는 아들이고요, 예수는 구원자, 그런 뜻이니까 바예수,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은 엘루마입니다. 엘루마는 마술사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술사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총독에게 빌붙어 가지고 기생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엘루마가 방해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부로로 갔는데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엘루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의 꿈인데, 마귀는 여기 이 엘루마 같은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 늘 방해를 합니다. 선교지에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가지고 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퍽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손보아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광경을 총독이 지켜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엘루마 때문에 구브로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 섬 전체에 복음화 되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내놓고 보면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했던 사건이 오히려 선교 사역에 엄청난 유익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구브로 섬의 복음화의 1등 공신이 누구였습니까? 엘루마였습니다.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방해했던 것이 오히려 이 섬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었잖아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적 전략 때문에 그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 땅에서 전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는 아예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단순히 유대식에서 헬라식으로 바뀌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 랍비로 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원뜻은 에스크트, 요구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가지고 세운 사울 왕처럼 그는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서 그는 큰 자 사울로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 가지고는 한 영혼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즉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자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임직을 받는 것도 사울이 바울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종 되는 길입니다. 좁은 문 협잡한 길로 들어가려면 사울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사울 즉 큰 자들이 선교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은 바울, 작은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울같이 큰 기관이나 교회보다 바울같이 작은 교회나 그런 작은 기관들이 더 감동 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냥 막 방언으로 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을 얹어 기도하기만 하면 앉은 매가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법을 줄줄 꿰고 있는 사람입니까?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작은 자 바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해년 새해에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